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인데, 오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며 메시아로, 이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종료주일이라 해서 기념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되게 예수를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예수를 기억하고 또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고난을 당하신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나야 될 텐데,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특별히 지정하여 지키는 것은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틴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하셨는가, 그리고 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그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가 주는 감동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그리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 나도 주님처럼 살겠다, 내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이 한 주간에 결단하는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지내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고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의 강도와 종류가 다 다르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그리고 사람 관계의 어려움 등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쉽게 하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 지금 도대체 나의 어려움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이 우리의 물음에 오늘 고난주간의 의미가 완전히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죄인이 되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때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한가운데, 너의 고통 가운데 와서 너와 함께 고난당하는 고난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일 텐데, 이 고난주간을 계기로 우리가 이런 건강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사건을 예언해 놓은 성경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 강력한 군사력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압해 줄 군사적인 영웅을 기대했는데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세한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며 또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했다,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는가, 이것이 아니라 대속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당하신 이유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이르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당해야 될 고난,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다. 그 몸으로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다시 나의 죄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자리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 내가 이미 예수님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단절된 삶,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죄를 멀리하고자 거룩에 나아가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그가 상하신 이유 역시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서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허물은 경계를 넘어서는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찔리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죄악은 마음이 굽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더 굽어져서 하나님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를 더 사랑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소실되어 나를 위하여 범죄하고 나의 욕심껏 살아가는 그런 굽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굽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의 고난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몸으로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동참한다라는 것, 동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와 멀어지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회개한 맑게 씻겨진 심령으로 거듭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우리의 죄들을 깊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채찍은 끝에 날카로운 뼈와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채찍을 휘둘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잔인한 도구의 징계를 받으며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맞으셔야, 죄인은 이렇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맞으셔야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또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변명을 하지 않으셨는가 하니, 예수님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주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당하실 때도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 당해야 되느냐, 마지못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시고 기꺼이 감당하셨다라는 것 기억하며 이 한 주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네가 내려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셔야,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우리의 죄가 씻겨지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못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다, 가시관을 쓰셨다, 이런 고난에만 집중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이것을 힘들어 하시면서도 왜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 죄와 함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놓은 것이 휘장인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죄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라는 이런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십자가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한 주간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와 모욕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 한 주간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욕심껏 사는 것 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거든 하나님의 원하심에 더 가까이 있지 않거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한 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다음 주에 부활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